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장례식을 종종 가다 보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또 한 사람 죽었네, 아니면 또 한 분이 천국 가셨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부분들을 평범하게 받아들이지만 막상 그 고통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때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 부분들을 충격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슬픔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겪는 경험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슬픔이라든지 그 슬픔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당사자에게는 충격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견디기 어려운 슬픔의 유형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과 이별, 그리고 고독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가족, 사랑했던 사람, 친구, 친지, 그런 죽음이 내게 가져다주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큽니다. 굉장한 절망을 갖게 됩니다. 이별의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별의 슬픔도 죽음 못지않게 굉장히 슬프고 힘이 듭니다. 출가한 아들이나 딸을 떠나보내는 부모, 그리고 이혼으로 갈라서야 하는 부부, 성장해서 집을 떠나는 아들, 딸, 눈물을 감추고 보내야 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이별이든 시간에 모든 건, 사랑하는 사람들을 흩어놓는 이별은 참으로 괴롭고 힘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경험한 세 가지 유형의 슬픔이 나옵니다. 하나는 스데반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박해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별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공적인 사역지를 떠나서 어느 날 갑자기 광야로 걷게 된 고독한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있는 이 본문은 슬픔에 빠져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나온 이 죽음, 이별, 그리고 고통은 이 모든 죽음과 그리고 이별과 고통의 슬픔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신앙인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승리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고통, 어떤 슬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초대교회의 세 가지 고난, 세 가지 슬픔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이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믿음직스러운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아직도 어린 초대교회에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가장 뼈아픈 손실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어떤 교인은 한참 성장하고 있는 교회에서 왜 하필 이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까 원망할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남기는 묘한 여운이 무엇이냐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스데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8장 다음 장인 9장 말씀 보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하다라고 여겼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퇴장은, 스데반의 죽음은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등장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절망에 빠져서 마치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고 쉽게 결론 내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결코 사람을 의존하시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의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스데반의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스데반이 죽고 없어진 그 빈자리에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놀라운 헌신을 했던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의 이 자리가 죽음이 헛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결코 사람을 의존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고난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별이었습니다. 교인들의 이별. 사랑하는 성도들과 헤어진다는 것은 참 그들에게 상처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간의 그 교제, 모임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박해가 일어나자 사람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1절 하반절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 보니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지금 이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기 전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그들만의 그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기 싫어서. 하기 싫은 거예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싫을까요? 복음을 전하면 자존심 구기는 소리도 듣고, 복음을 전하면 핍박도 당하고 억울한 소리도 듣고, 그냥 여러 가지 말 듣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 고통 당하는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지 않고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비로소 그 박해가 오자마자 흩어졌을 때 비로소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소명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사마리아로 간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흩어진 사람들을 보니까 누가 흩어졌습니까? 사도 외에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외에. 즉 목사나 전도사님들 외에 제외한 모든 성도가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있으면은 그 지도자를 의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모임도 안 갖고 다 쉬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지도자가 없을 때 사마리아 땅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흩어짐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실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있던 고난이 무엇이냐면 빌립의 고독을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 복음화의 주역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빌립이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빌립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일을 못한다면 이 좌천, 그냥 뭐 다른 곳으로 보낸다 칠 수 있겠지만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전도 사역하면서 큰 열매를 거두고 성공을 거두고 많은 사람들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갑자기 옮기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막이나 오지나 사람들이 없는 그곳으로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무엇을 하고 살겠습니까? 어쩌면 원망과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성공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저를 이런 곳에 보내셨습니까? 어쩌면 참 힘든 상황이 될 줄 모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서 큰 보람을 느꼈었는데, 이 전도자였던 빌립이 사람이 없는 광야에 보낸다는 것,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빌립은 지금 자신의 삶이 참 힘들고 참담한 비극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독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일이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이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고통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광야길로 간 빌립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에디오피아의 네시입니다. 네시라고 해서 이 사람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공식적인 직함이 무엇이냐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아 감당했던 큰 권세를 가진 네시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됩니다.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대중을 떠나서 광야길에 홀로 남겨진 이 빌립은 여전히 빌립이 하던 대로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기 고향인 에디오피아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에디오피아로 돌아간 이 네시가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기원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 수많은 영혼들을 책임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빌립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빌립의 생각으로는,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광야길에, 이 사막길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습니까? 빌립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삶에도 내 계산과 내 방법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었을 때 비로소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에디오피아는 바로 그 이후에 복음적인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 아프리카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뜻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이 어느 날 갑자기 처하게 된 그 고독한 상황, 어느 날 갑자기 홀로 남겨진 그 상황, 여러분, 그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로의 고독한 여행은 빌립의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계산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독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만났던 이 고난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의 죽음이 있을 것이고 박해로 인해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별의 고통이 있을 것이고 홀로 남겨진 고독의 고통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한 고통이 나에게 머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을 만나고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좋은 지도자였던 스데반 집사를 잃은 이후에 이제는 우리는 희망이 없다, 스데반 집사가 죽었으니까 다 그냥 교회 문 닫고 그만두자 했다면 과연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박해받았어, 그냥 대충 살자, 포기하자. 만약에 흩어진 성도들이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다면, 끝났다라고 생각했다면 과연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빌립이
자기가 열심히 살고 성공했고 인정받았고 보람을 느꼈던 그 사역의 현장에서 떠나서 갑자기 광야길에 던져졌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렸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있을 때 내가 이 직분을 내려놓고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내 사명을 포기해버린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말하기를 고난의 최대의 적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포기하려는 유혹이다 말했습니다. 참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고난의 최대의 적은 이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하려고 하는 이 유혹, 사명 내려놓고 직분을 내려놓고 조장, 순장, 교사, 헌신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는 이 유혹이 가장 큰 적이라는 것입니다. 히틀러 시대의 유명한 심리학자 한 사람이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빅터 플랭클린 박사였습니다. 그는 이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죽어가는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빨리 죽느냐 이것을 발견했대요. 단순히 고문을 심하게 당한 사람이냐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냐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한 순서대로 하나씩 죽어가더란 겁니다. 포기한 순서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아무리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온다 해도 절대로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갑자기 닥쳐온 그런 고난과 그런 폭풍 같은 어려움 때문에 그런 유혹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직분과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흔들림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는 언제 쓴다 했습니까? 김장할 때 한 포기 두 포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유머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요. 자, 고난을 만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밀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웠습니다.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은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앞에 다가온 고난, 심각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 입에서는 원망이나 불평의 말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번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이 교회 성도들은 원망이나 불평하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죽음,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정말 이별의 고통, 고독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에, 왜 나의 삶에 이런 고통이 옵니까? 이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시험도 있고 이런 시련도 있고 이런 아픔도 있구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낸 것이 아니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은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그들은 인정하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뜻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상황을 잘 견디면서 이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잘 이겨냅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그 대표적인, 사도 바울이 항상 줬던 대표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그 고난 속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주 반복된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어려움, 환경들, 그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면 이런 환난도 다 겪어야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자주 반복된 사도 바울의 메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처럼 많은 환난들을 겪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에서 이 고통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행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통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내게 찾아온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허용하신 상황으로 받아들이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믿고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고난을 만나고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고난 속에서 할 일을 찾았습니다. 고난을 맞이하고서 다 포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 포기하고 머문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할 일을 찾았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던 성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흩어진 성도들이 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할 일을 사명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광야길로 내몰렸던 빌립, 이제는 할 일이 없다, 내가 이 사람도 없는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겠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광야의 고독한 길에서 할 일을 찾았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는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이 마음을, 이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프리카 내시를 만나서 여전히 변함없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이 생각과 이 결단을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의 희망의 복음이 전하는 전기가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보십시오. 스데반의 그 죽음, 그리고 성도들의 이별, 그리고 빌립의 고독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놀라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빅터 플랭클린 박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들은 그 고난이 저주이겠지만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다. 또한 빅터 플랭클린 박사는 이 나치의 잔악한 수용소에서도 삶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미래를 향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나간다면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그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이 바로 이 박사로 하여금 참혹하고 잔혹한 그 수용소에서 몇 안 되는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이라여 그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위대한 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독일의 다른 수용소에 있었던 코리 텐 붐 여사는 자신이 고통받았다는 이 사실 자체보다도 자기를 다루고 있던 독일 간수들의 마음에 미움과 증오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에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들과 대결하기로 선언했습니다. 저 증오밖에 모르는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것이고 나는 이곳에서 살아남아서 독일인들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에게는 삶의 의미였습니다. 그녀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심처럼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이렇게 그런 잔혹한 수용소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능력이, 그런 용서와 그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났겠습니까? 한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신실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일들, 사명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여기에 두셨다면 나는 분명히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도록 나를 여기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기억합시다. 우리는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발견하자마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의 환경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고난의 장소가 더 이상 고난의 장소가 아닌 사명의 장소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답게 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왜 포기하겠습니까? 왜 절망하겠습니까?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다 우연히 나에게 던져진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환경이든 어떤 고통이든 어떤 슬픔도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있어서 주어진 상황인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의 환경 속에 서게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할 일을 찾으십시오. 보람 있는 일을 찾으시고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짧은 세월 속에서 참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붙들려 이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스데반의 죽음과, 그리고 성도들의 헤어진 이별, 그리고 빌립 혼자 남겨줘야 했던 그 고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비밀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 속에서 할 일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으로 고난을 만났을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찬양하겠습니다.